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확신편의 세 번째 시간인데, 세 번째로 들어가기 전에 1과 구원의 확신과 2과 기도응답의 확신, 우리 그림 몇 장 좀 보여드리면서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을 보면 중간에 죄로 분리된 아주 큰 글자로 5글자가 보이네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 발버둥을 쳐요. 네, 두 번째 그림. 어떤 발버둥을 치냐면 선행으로, 종교로, 도덕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실력으로, 노하우,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만 가까이 갈 수 있다 없다? 하나님께 건너갈 수가 없어요. 건너갈 수 있는 방법. 네. 자, 세 번째 그림. 건너갈 수 있는 방법, 다리가 되셨어요. 누구시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 십자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어야만 합니다. 다리가 생겼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네. 그 정도로만 알고 끝나버리면, 건너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2과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기도 응답이 된다. 아멘.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기도는 하는데 들어주실까 말까 이렇게 돼버리면 좀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림이 이쁘게 안 나왔죠. 네. 자, 이 그림 보면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토대로 한 그림이에요. 왼쪽에 사람이 뭔가 이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오른쪽에 사람은 뭔가 이렇게 좀 담대하고 아주 씩씩하게 걷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구하기 전의 태도는 염려와 불안이었는데 구하고 난 이후의 태도는 담대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응답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살면서 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요즘처럼 왜 없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3과 승리의 확신편을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한 4가지 정도 질문을 할 테니까요. 그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찾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유혹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 모든 유혹을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 질문,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 누가 승리를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승리를 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유혹을 제거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유혹을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럼 제거해 주시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십니까?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또 피할 길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신다, 승리가 보장된 경주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힘들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만 말하면 정말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죽고 싶은, 정말 살 소망이 없어지는 것처럼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대가지불이 있어요. 대가지불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나에게만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잘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게 대가 지불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그릇이, 또 다른 수용력이 더 커지는 거지요.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정말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또 유익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의하면 시련과 유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그럼 읽어봐야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시련과 유혹이 있냐라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시련과 유혹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아니거든요. 우리 골탕 주시려고? 아니잖아요. 오늘 4절에 그 말씀이 나왔어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유혹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유혹의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왜 유혹에 빠집니까? 왜 자꾸 유혹에 넘어갑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14절의 끝에 머리 보니까 어디에 끌려 미혹됐다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는 거죠. 이 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본능이기도 하고요, 나쁜 습관이기도 하죠.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번도 같이 읽어주세요. 이 세상에서 받는 유혹의 세 가지 영역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가 있는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세 가지를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선 세 가지가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세 가지가 우선 나왔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유혹의 세 가지 영역이 방금 우리 읽은 말씀에 세 가지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그게 아닐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튀어나왔냐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너무 집중하면서 이 세상을 너무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 집착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상에 집중하고 집착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걸 좋아하고 살아가니까 이 세 가지가 생겨버린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다 말씀하면서 이 세 가지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 생각만 하면 이 세 가지는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집중하니까 자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흔들리는 거죠. 육신의 정욕은요, 인생의 방향이에요. 방향을 결정짓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안목의 정욕은 소유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명예욕이지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걸려 넘어지면 참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신없이 혼미함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그럼 보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당신을 유혹합니까?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냐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막 걸려 넘어지는 거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낚시꾼이 이렇게 낚싯대에서 미끼를 꽂아가지고 쫙 던지잖아요. 네, 미끼라고 하죠. 미끼. 그 미끼의 미혹인 거예요. 이제 물고기 입장에서는 그게 먹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게 우리가 넘어갈 만하니까 미혹하는 거거든요. 저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 정도 되면 넘어가겠다 싶으니까 미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아주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키려고 찾는 거예요. 삼키려고 유혹하고 삼키려고 미혹하는 거죠. 삼키는 게 뭘까요? 멸망시키는 거죠.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게끔 우리의 정체성을 그냥 흔들어 버리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마귀가 아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건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다,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질문 같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유혹들이 있어요. 시험도 한 가지가 아니고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시험을 받는다고. 한 가지면 잘 이겨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그 비슷한 시험이 오네. 지난번에 이겨냈으니까 이번에도 이길 수 있겠지. 이러면 되는데 이 시험의 종류가 다채로워요. 다양해요. 아주 색깔이 그냥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지난번에 이건 이겼는데 이건 이길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구경만 하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관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턱받치고 아이고 잘하나 보자 이러는 분이 아니세요. 미쁘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직스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신실하시게 믿음직스럽게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거죠. 믿음을 굳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유혹들, 시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잘 다지게 만드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시는 거죠. 지켜주신다는 말씀.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6번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을 그럼 봅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지 같이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5번에 보니까 믿음을 굳게도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뭘 좀 해주시나. 그래서 6번 질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요. 나약하지요. 그래서 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평생 살아가야지 막 결단했는데 그 결단이 3일을 못 넘기는 거죠. 작심삼일. 네, 그렇게 힘든 일들이 종종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2020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왜 그런 일들이 없겠어요. 근데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다고 쳐봅시다.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뭐 함정에 빠진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표현은요, 구덩이 밖에서 예수님이 손 내밀고 내 손 잡고 올라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뭐 작대기라도 밧줄이라도 하나 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던져서 이거 잡고 올라와,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수님이 구덩이에 빠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덩이에 빠져서 혼자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손 뻗으셔갖고 내 손 잡고 올라와 이러면 되실 것도 같은데,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을 위해서 일부러 그 구덩이에 예수님이 빠져주시는 거지요. 이게 성육신에 대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덩이에 예수님이 빠지셔가지고 너부터 올라가, 너부터 올라가 하면서 우리를 올라가게끔 막 밀어주시는 거죠. 네, 뒤에서 막 올려주시는 거예요. 막 엉덩이도 막 밀어주면서 올라가라고. 구덩이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신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동참해 주신다. 때로는 교만한 나 자신이 있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같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함께 계시니까 빨리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다 노출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면 그러한 삶을 전환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7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혹이 올 때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자, 이런 그림이 있어요. 글자가 보이세요? 위에는 피할 길, 밑에는 죄의 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맨 밑에 5글자로 당신의 선택은, 죄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피할 길로 갈 것인가? 질문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유혹이 올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황이 내 뜻대로 잘 펼쳐지지 않을 때, 그런 때예요.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방주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예배를 좀 많이 드리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좀 많이 읽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비유로 좀 드리잖아요. 예배 한 번 드리면 은혜의 구슬, 믿음의 구슬 하나, 기도 한 번 하면 또 구슬 하나, 또 찬양 한 번 하면 구슬 하나, 자꾸 이런 것들을 모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자꾸 예배를 많이 드리세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찬송도 좀 많이 하시고, 자꾸 흘러가는 옛 노래 이런 거 그냥 뭐 뽕짝, 요즘 트로트가 유행인데 그런 거 좀 부르지 마시고 찬송 자꾸 많이 하면서 그 구슬을 모으는 거죠. 그럼 너무 힘에 버거운 일이 생길 때 그 구슬이 어느 날 10개가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때로는 100개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그 은혜를 모아두면요, 믿음이 많이 좀 생겼으면 그러한 것들이 갑자기 쭉 빠져도 견딜 수 있거든요. 근데 뭐 평상시 하나님과 거리가 좁혀지기 위해서,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말 주저앉아 버리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구슬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을 한 4가지 정도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뭐 해야 한다. 2글자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뭐하라?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3절 건너뛰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첫째,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유혹이 올 때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기도예요. 기도. 거룩 365 기억나시죠? 365의 5가 기도잖아요. 하루에 한 5번은 기도하자는 거죠.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눈 감고 주무시기 전에 그럼 뭐 2번이에요.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이렇게 하면 또 3번. 그럼 5번이에요. 5번. 그렇죠? 시간이 날 때 안 날 때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뻔히 아는 위치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밖에서 그거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파파라치. 이제 사진 찍히면 끝장인데 사자굴에 던져진 건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뭐 했더라? 기도하는 거죠. 감사 기도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앙망했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 2번째, 주의 땡땡을 마음에 둔다. 뭘 마음에 둘까요? 시편 119편 9절과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성경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좀 총기가 있다 생각하시는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 젊은 분들, 성경을 외우세요. 성경을 이렇게 한번 써보기도 하시고 성경을 자꾸 몇 번 읽어보기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성경 말씀이 생각나야 되거든요.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에 막 정치가 생각나고 경제가 생각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막 돈이 생각나고 이러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주의 말씀에 내 마음에 가득 차면 그 말씀이 내 입에서 기도하다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결정해야 되나? 저렇게 결정해야 되나? 막 갈팡질팡 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 이런 상황에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는 거죠. 그럼 말씀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번째, 2글자예요. 무엇을 가진다. 뭘 가질까요?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요? 믿음이니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그러니까 뭘 가지냐면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시험, 유혹,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이 그릇의 수용력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믿음의 그릇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릇이 정말 작은 거죠. 믿음의 그릇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에이 안 해, 에이 때려쳐, 막 뚜껑 열린다. 뚜껑 열리는 거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게 대가 지불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 차례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믿음의 그릇이 커졌어요. 물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선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사용하시기 편한 그릇으로 이미 하나님이 말랑말랑하게 쭈물쭈물 하셔가지고 만들어 놓으셔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네 번째, 하나님께 뭐뭐하며 마귀를 어떻게 한다. 아무 느낌이 있으시겠어요?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하라?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대적해야 돼요. 마귀한테 늘 공격권을 우리가 주는 거죠. 그럼 마귀가 자꾸 뭔 일을 만들어요. 그럼 그때서야 우리가 수비하냐고 바빠요. 마귀가 뭔가를 일을 막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대응하냐고 바쁜 거죠. 사실 우리가 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좀 바뀌자는 거예요.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에 두 글자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성숙을 성경의 또 다른 단어로 하면 온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퍼펙트, 완벽하다, 완전하다의 뜻도 사실 있기는 있지만 성경 여러 곳에 온전하다는 의미는요, 성숙이라는 의미예요. 성숙, 잘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잘한다. 온전한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 완벽한 사람이 되겠어요? 근데 조금씩이라도 성숙되어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의미거든요. 이제는 하나님께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사단 마귀는 대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애 같으니까 칭얼칭얼 되니까 사단 마귀한테 자꾸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탕 하나에 넘어가서 애가 사라지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시절에 그때는 이제 학교 앞에 가서 학교 앞 전도를 했던 시절이거든요. 선생님들하고 가서 막 사탕 가지고 뭐 이거 가지고 막 가지고 막 전도하면 아이들이 지금은 안 그러겠죠. 그때는 뭐 사탕 하나만 들고 가도 막 모였거든요. 애들이 그럼 막 사탕 주고 그럼 또 이름도 물어보고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다 물어보면 애들이 다 얘기해 줘요. 참 네. 먹을 거 이렇게 한두 개 주면 다 얘기해 주거든. 다 적고 그럼 선생님들이 막 또 연락하고 그 다음 날도 집 앞에 가서 아이들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뭐 이렇게 먹을 거 조금 줬다는 이유만으로 뭐 그러는 거죠. 네. 여러분 애들은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시험에 드는 게 있어요. 자꾸 상처받는 일들이 있어요. 자꾸 걸려 넘어지는 주 종목이 따로 있어요. 근데 2021년에는 좀 어른이 되자는 거죠. 왜 걸려 넘어져요? 걸려 넘어질 때쯤 되면 다리 하나 들고 뛰어 넘어가세요. 자꾸 빠지는데 또 빠지고. 애들은 그러는데 어른은요 안 빠지거든요. 빠져도 쭉 다리 빼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이 이제는 승리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가 보장된 경주 2021년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구원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 편에 이어서 승리의 확신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 때로는 많이 힘들었는데 2021년에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힘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또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승리가 보장된 경주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